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4절, 5절 말씀까지네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자, 에스겔서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2장까지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시다. 잘못하면 노인이고 아이고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까지 죽이시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쳐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국에서 입양된 이 16개월밖에 안 되는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부모가 입양 후에요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부검했는데요, 그 심각한 복부에 손상이 있었고요, 장기가 다 파열됐고요, 췌장이 절단됐고요, 오래된 골절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진보미가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아요. 한 2살, 3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들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 같고요,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자비가 없으시고 무서우시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있어요. 호세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인생에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호세아는 그의 나타나심이 분명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새벽빛 같은 주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시죠. 그 영광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적시게 될 것이래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요, 늦은 비는 곡식이 열매 맺고 성숙하고 추수할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긴 밤을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요, 이 길을 걸어내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더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고 체험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그 삶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장 본문도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약속을 더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요,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좋은 덩이를 모두 모아서 가마솥에 다 넣고 뼈가 무르도록 이걸 삶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인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잘 삶고 있어요. 뼈가 무르도록 삶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가마솥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국물까지 다 졸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참 무섭고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한 장 더 넘길게요.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전까지는요, 이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11절부터 바벨론이 요리사였고 요리를 예루살렘을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11절부터는 요리 후에 이제 주방을 좀 청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체도요, 요리사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방을 청소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요리 후에 가마솥을 아주 청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마솥을 달궈서요, 아주 뜨겁게 달궈서 그 속에 남은 더러운 녹들, 찌꺼기들을 다 녹게 해버리고요, 소멸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요리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모든 녹과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벨론을 통해 너희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항상 행복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처음 창조된 세상을 딱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애초에 고통이라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창조에, 놀라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자유의지를 내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죠. 그로 인해 불순종,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다 깨어졌어요.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던 고통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기 시작하고요, 깨어진 세상이 불합리와 부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되묻지만 사실 이 고통을 만들어낸 건 우리이죠.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그의 몸으로. 상처, 배신, 부조리, 폭력, 불합리, 조롱, 핍박, 때로는 추켜 세움 받고 떠받든 받는 것까지, 그리고 한순간에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까지, 모든 고통의 마지막 집합체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이 죄를 도말하시고 정화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생명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김없이 뜨는 새벽빛을 기대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늦은 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심히 좋았더라 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벨론 같은 나라를 요리사로 삼으실 때가 있어요. 깨어진 세상을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멸망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왕이라고 추켜 세움 받는 것처럼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방법대로 그때그때마다 가마솥에 삶고 조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고 역사이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과정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상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의 기준과 상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 걱정 없어야 되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 가족들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부당한 일은 당하면 안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잘 산다 행복하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마땅한 권리라고 내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에게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아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과 상황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부하게 하시면 야, 하나님 복을 주셨다. 가난하게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약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없어. 내 기준으로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진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아내가 죽는 것도 황당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슬퍼하지도 말래요.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요.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장례에 대한 어떤 예식적인 절차도 취하지 말고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식과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시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신다면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별 반응이 없어요. 속으로 아멘 하신 거 아니죠? 정말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너무 반응이 없어져갖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인데 그럼 제가 좀 바꿔서 내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는 가장 정확하고 합당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정확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된 사람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느끼는 아픔, 슬픔, 이런 감정을 다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고통 중에 함께하는 분이심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정말 고통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지 말라,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지금은 너의 감정보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그 다윗의 탄식의 기도들을 그대로 기록해 두셨잖아요. 마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탄식해도 괜찮다, 나에게 이렇게 슬퍼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슬픔, 아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시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겨버리지도 마. 이해가 안 되니 그냥 무조건 믿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소리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뭐가 부끄럽겠어요? 무엇이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불 가운데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진 않으시지만 고통 중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는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이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분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가요, 진서,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예쁜 딸이에요. 진서가 이제 1살이 조금 넘었을 때 사진입니다. 모든 걸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해주는 너무 착한 딸이죠. 진서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지금 한 진탄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진서가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아플 때예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 진서는요, 아프면 계속 안겨 있으려고 해요. 절대로 엄마 아빠 품에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서가 중이염이 한 번 걸렸는데 저랑 와이프랑 24시간을 안고 있었어요. 와, 번갈아서 교대로 그냥 안고 있는데 진짜 너무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려놓는 순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든 것 같아서 살짝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울기 시작해요. 밤을 새워가면서 교대로 서서 안고, 또 힘들면 바꿔서 안고 24시간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부모랑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나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온몸으로 자기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안겨있는 품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면 혼자 있게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품에서는 떨어지지만 부모가 이 아이와 모든 순간에 다 함께 있잖아요. 아이는 비록 아파서 비몽사몽이라고 못 느끼고 못 본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 아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진서에게 너 이런 거 기억나냐?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랬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을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함께 있었어요. 고통을 함께 느끼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팔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세요.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잖아요.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순간은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실패예요. 근데 정말 그게 실패였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온 인류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그 구원의 작업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혼자라며, 나는 벌어졌다며, 절망 가운데 외롭고 두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울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요, 팔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진 그 아픔 속,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는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치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태초에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인간들은요, 점점 더한 고통들을 만들어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세상 곳곳에 고통과 이 탄식의 신음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목적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기업을 물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사역을 그냥 십자가, 내 죄에 대한 이 사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구원의 역사의 차원에서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깨어진 세상의 기준과 깨어진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투성이고요, 온통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이 땅은 불공평하고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땐 울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팔이 끊어져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새벽빛이 뜰 때까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준비된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